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를 위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다윗 시대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천막. 그렇다면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라고 불렀겠죠. 솔로몬 시대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천막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뭘까요?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만 시대적으로 천막, 성막, 성전, 교회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십시오. 교회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헬라어로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또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귀히 여기시는 걸 알 수 있을까? 성경 레위기서 2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전을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예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영원토록 머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왔다 잠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고 마는 꽃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처럼 사람들은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면 그곳에는 성령님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삼고 짝하고 지내다 보면은 이건 나와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 또 그 구별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디로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눈을 그곳에 두고 귀를 그곳에 기울여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그곳에 영원토록 그곳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그곳에 구별된 자들을 모인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드려지는 예배를 보시고 또 흠양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의 신으로 머물러 주시는 것이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어요. 선한 양심과 악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먹이를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항상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들이 있는 곳에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이리가 있죠.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 때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목자장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만 이 말씀을 달리 볼까요? 양들이 있는 곳에 이리때가 있다. 이 말씀을 달리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누가 있어요? 사마귀라고 말하죠. 사단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니까 뭘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성령으로 자연스럽게 무장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늘 깨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함께 구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요, 뭐든지 안 이롭게 보여요. 까칠하게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10월 첫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들이 늘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어떤 사단 마귀의 역사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한두 번은 될 수가 있겠죠. 억지로 사람 봐서. 그러나 지속적으로 은혜롭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김아무개가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무개가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황아무개가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은 그걸로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보나 안 보나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헌신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했더니 아이고 알아주지도 않고 힘만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할 때는요, 누가 보던 안 보던 한결같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뭐가 샘솟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말씀 듣기 전에 찬양 불렀죠.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는요, 아무리 그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기쁨의 샘물이, 은혜의 샘물이 차고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늘 주의 교회를 문지방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읽고 또 성전을 쓸고 닦고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역대하 7장 1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요즘은요, 그런 글귀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교회들에서 다니다 보면. 그러나 예전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전은 세상 소리가 들어와서 그걸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북적북적 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눈을 두시고 그곳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니,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고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면 되지 꼭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다. 학생이 그렇다면 왜 학교를 갑니까? 왜 학교를 갑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의 교제도 있고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날 교회도 분명히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어서 주의 종을 세우셨으니 그곳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나의 답답한 것들을 목사님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이러이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는 주의 교회, 주의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교회에서는 세상 잡담을 끄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면 시너지 효과가 좋습니다.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중보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합심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본문 7절 말씀을 볼까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불신자보다 물질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전엔요, 목사님, 성직자가 되면은요,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다인 것 같았어요.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더 복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 맨날 저렇게 저 사람은 꼬질꼬질하게 살까?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 가부를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웃자고 하는 소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물질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동서남북을 분주하게 움직여 보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얻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100배의 복을 스스로가 열심히 띄었다고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물질의 한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폭포수같이 임하여주고 물질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업장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위해 물질을 드리기를 기뻐하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정말로 많은 물질을 주고 무언가를 구매했다면 그곳에 어때요? 애착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어떠한 그 명품 한정판이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은 분명하게 애착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비가 오면 이걸로 이렇게 싸고 가지 않을까.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물질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았어요?
물론 내가 노력도 하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죠. 물질의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받은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값지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한다면 내 몸으로 가서 열심히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전도해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열심히 또 가서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 물질로 봉사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투자했을 때는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깡통처럼, 빈 깡통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져야 몇 배? 믿져야 30배.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드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록펠러와 카네기 또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 물질 들여다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수입이 생기면 정말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11조만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도 보면 이건 하나님 거, 이건 내 거, 이게 바로바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요, 내가 언제 오리발 내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리고기를 많이 먹어서 오리발을 잘 내민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나 오리발을 잘 내밀어요. 내가 언제 그런 것을.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내 것이라고 도적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록펠러와 카네기 또 찰스 피니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으십시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전에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람은요, 말을 하고도, 약속을 하고도 쉽게 어깁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네? 미안, 다음에 지킵니다. 깜빡했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변개치 않으신 분이에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성전에 가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5장 14절에서도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또 그곳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그 기적을, 그처럼 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때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때와 같은 열심이 있습니까? 그때와 같은 사모함이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눈물 콧물 짜내면서도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엉엉엉 울면서 코는 아주 쭉 흘려가면서도 그냥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던 그때,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 생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다시금 무뎌진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개간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첫사랑을 회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열심으로 봉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면요,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응답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 주인공으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인천 만수동에 사는 모 집사님은요, 굉장히 힘든 역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면서 정말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봉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한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박 집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볼 때는요, 이야, 멋진 하나님, 정말로 그 힘든 가정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걸 뭐하라고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물질을 나에게 이렇게 갑자기 주셨을 때는 무슨 뜻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이거 무엇하라고 주셨나요? 어디에 쓸까요? 기도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조용히 섬기더라고요. 요즘 보기 힘든 그러한 집사님이더라고요. 명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러이러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그분과는 통화를 해도 믿음이 충만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명절을 보내시라고 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또 섬깁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 목회자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타 교회 목사지만 또 섬기더라고요. 제가 받아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던, 큰 걸 주던 작은 걸 주던 먼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무엇하라고 주셨을까? 우리는 아싸 땡 잡았다, 뭘 쓰지 오늘 땡 잡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틀리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 시점에서 주신 것은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을진데 나를 통해서 어디로 이 물질이 흘러가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즉흥적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늘 넘쳐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기적의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누가 알아요? 주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늘 갈등이 있고요, 고민거리가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돈 많아서 행복하겠지, 저 사람은 부자니까 행복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지옥같이 늘 그냥 찢기는 것이 좋습니까? 마음에 늘 평안한 것이 좋습니까? 평안함이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평안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어디에요? 주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저의 말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평강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에가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성전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어땠습니까?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교회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하는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든든히 서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이 평안하면은요, 그 가정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들에 보면은요, 집들에 그 못을 박아요, 안 박아요? 못들을 안 박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전에 보면은요, 벽을 보면 아주 사방대 못 박아갖고 막 걸어놓는 게 많아요. 보면은 그때 보면은요, 그 가화만사성이다 해가지고요, 이게 액자 표구를 탁 해서 걸어놓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달력들도 걸지 않잖아요. 그때는 달력도 얼마나 큰 것들을 걷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가는 방, 안방에도 건너방에도 뭐 저 방에도 뭐 방마다 달력을 걸어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달력에 뭐가 있어요? 성경 구절이 달달이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도 주님 내게 힘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요, 그거 여러분 쉽게 봅니까? 아니요. 벽에 뭐 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가와 만사서 가정이 평안하면 만사가 잘되고 화목하다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가정이 평안하면요, 남편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요, 힘이 있어요. 잘 돼요. 뭔 일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침부터 바가지를 빡빡 긋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나간 사람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에이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가지를 긋던 누구누구의 얼굴이 떠오르니 에이씨, 뭐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요. 퇴근해갖고 힘들게 왔는데 막 바가지를 긁어봐요. 에이씨, 이래요. 그러나 아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애쓰셨습니다. 해봐요. 그 하루의 피곤이 사르르 눈 녹듯이 녹아버린답니다. 이렇게 가정의 평안이 중요해요. 제가 왜 이렇게 가정의 평안을 강조할까요? 요즘 가정들이 많이 파괴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서로의 임무를 잘 감당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한 주님의 교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려야만이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고 뜯고 하는 것들만 보다가 집에 오면은 다 가시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오니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더라, 이것이죠. 어떤 안경을 끼웠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십시오. 또한 충성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평강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